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제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막막한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하던 일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다시 집에 가서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다른 제 아들, 바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또한 다른 자 둘이 같이 동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같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와 같이, 누가복음 보면 바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듯이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없습니다. 잡은 거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시니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들이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본인의 성격처럼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고, 다른 자들은 육지가 한 100여 미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또 떡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 아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 아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생선을 세보니까 큰 것만 153마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찌지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고, 그들을 만나서 배고픈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번영을 받은 자는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묻고, 또 그들이 사명을 기억하여서 행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찾아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제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먹이고 또 위로하는, 희망을 주는, 사명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르고 선한 길로 행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티베리아 호수로 제 아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이 수고해도 성과가 없어서 실망한 내게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 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허물 많은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